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발생한 소위 권위 논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따지고 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환영하고 또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은 거죠. 또한 이 속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만약 주님께서 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면 주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소하고, 만약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주님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슨 질문입니까? 23절에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또 누구에게서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받았는가 하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떤 권위를 주었기에 제사장과 레위인 위에는 관여할 수 없는 이 성전 일에 간섭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메시아로 환영하며 심지어 아이들이 메시아라 찬송하는 것을 옳은 일로 이렇게 부추기고 오히려 이를 만류하는 자기들을 책망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대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굳은 결심으로 일을 딱 마무리 지으려는 듯이 단호하게 지금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께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유대 종교자들이 다그치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25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로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것이 요한 자신이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서 행하게 하신 일이냐라는 그런 뜻의 질문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너희 대답을 듣고서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거론하고 계시는데 그 의도는 뭐냐? 너희가 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지금 그 출처가 어딘지 지금 묻고 있지만 내가 구태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확실한데 내가 나의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내가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으니 너희가 다만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희가 이 증거를 믿느냐 부인하느냐지 결코 나에 대해서 무슨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반문에 대해서 이들이 심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서로 이제 이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논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늘로부터다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의논이 보이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뜻하신 대로 그들의 문제가 결국 믿음과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곧바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 속에서 진리가 뭔가, 옳은 게 뭔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을 털어놓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진리에서 떠나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또 사실이 뭔지 알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는 자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예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뭐 그 진리와 사실을 말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교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그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과 이익을 따라서 또 진리와 믿음에서 떠난 그들의 행위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건지 이제 두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실 건데, 오늘은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맏아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척은 했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식이죠. 자식으로 나타났죠. 둘째 아들의 경우는요, 한때는 아버지를 거역했지만 나중에는 이를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된 자식,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뜻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마치 아버지의 명령에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겠다고 흔쾌하게 대답은 했지만 결국 끝까지 불순종해서 가지 않은 큰아들과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너희와 달리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지만
요한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한 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거부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작은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요한은 옳고 바른 길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참 선지자였어요. 진정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이런 증거, 요한의 증거를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자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죄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종래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보이는 이 태도는 바로 이러한 불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악함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고 끝까지 반역자로 남게 된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채 가장하고 교만히 행하고 회개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마저도 배척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참 이것은 이들의 불행이고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실한 아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은 신실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론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 종교지자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의 생각을 중시하게 됐고 백성들의 눈치만 살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아니라 거짓된 일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된 겁니다. 주님의 진실한 일꾼들은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아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벨 이후로 오늘날까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비난과 조롱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의 그것에 의식하고 그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에 대한 일체의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패역함을 보고 가슴 찢으며 통회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잠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수요 예배 가운데도 풍성함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